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27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평생 서로를 대적했죠. 심지어 출생할 때도요, 싸우면서 태어났습니다. 이 둘은 자손들을 통해서도 서로 아직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20장에나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 하나지만요, 야곱의 삶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두 성품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받아야겠다고 생각한 반면에 또 그 약속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죠. 그래서 야곱은요, 구약 성경의 중요 인물이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인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이러한 야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두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생애는요, 7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단계는 이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향 아래서 집에서, 이제 장막이죠. 장막에서 보냈던 시기입니다. 둘째 단계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시기고요. 셋째 단계는 이제 라반을 섬기던 시기고요. 이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많이 배우게 되죠. 네 번째 단계는요,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베델뿐만 아니라 엘 베델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넘겨드리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섯째는 세겜에서의 타락의 시기죠. 이때 가족 모두 시련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여섯째는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일곱째는 이집트에서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과 함께 거하면서 평안한 인생을 살다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제 죽는 시기가 되겠죠. 야곱은 불필요하게 자신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야곱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을 때마다 죄와 어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고요, 억지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는 슬픔이 굉장히 많아요. 야곱은 불필요하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7장 1절부터 46절까지 좀 간략하게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무기 곧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라. 에서는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갔더라.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들 중에서 좋은 새끼 2마리를 내게로 붙잡아 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를 위해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그분께서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에 대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이삭은요, 이러한 사실을 잊은 듯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잊지 않았어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죠. 그래서 5절에서는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만 보면 뭐 어디서 각자 낳아서 애를 데리고 온 것 같죠. 같이 낳았고 쌍둥이로 태어난 아들인데요, 각자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한 명씩 이렇게 편애를 했던 거죠.
이렇게 특정한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요, 가정의 불행을 가져옵니다. 부모가 모든 자녀를 균등하게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편애는 불화와 분열과 다툼만을 가져오게 될 뿐입니다. 본문에서 리브가와 야곱은요, 죄를 모의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죄는 이렇게 실수가 아닌 고의에 의해서 짓게 됩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거짓말과 속임수를 미리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그럴듯한 핑계로 포장하지만 단순화해서 보면 결국 죄를 모의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모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죄를 지은 겁니다. 11절,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민숭민숭한 사람인즉 혹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터이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거늘. 야곱은 실제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처럼 위선적이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는 짓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이것만 걱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은 엉망진창인데요. 외면이 어떻게 보일지 이것만 걱정한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이걸 훨씬 더 많이 걱정을 합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적이지 않은 죄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죄 이런 건 없어요. 심지어는요, 이기적인 기도 이것도 죄예요. 모든 죄의 중심엔 이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죄가 S-I-N, sin이라고 그러죠. 그 S-I-N, 그 가운데 I가 있죠. 모든 죄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죄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할 때 짓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 그건 죄가 아니죠. 희생이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렇죠. 죄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속이는 아버지나 에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 오직 자신만을 생각했고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만을 걱정했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인지 혹은 저주를 받을 것인지에만 있었습니다.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외면적인 것을 꾸며서 평판을 받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인 척 하는 사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척 하는 사람을 구분하기가 사실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있는 것을 지붕 위에서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3절,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임하리니 다만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붙잡아 오라 하매 그가 가서 그것들을 붙잡아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자기가 집에 둔 자기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취하여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들 중에서 새끼들의 가죽을 그의 손과 그의 목과 민숭민숭한 곳에 붙여주고 자기가 예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리브가와 야곱은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모의를 하고요,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그들은 음식에 대해서 속일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는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18절,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니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매
이제 야곱은 미리 계획한 죄를 실행에 옮기죠. 야곱은 이삭에게 가서요, 자신이 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순도 100%의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거짓말을 하죠. 야곱이 한 첫 거짓말은요, 자신이 에서라고 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거짓말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명령 받은 적 없죠, 야곱은. 세 번째 거짓말은요, 자신이 사냥한 고기라고 말한 것이었죠. 사냥한 적 없죠. 한 절에 거짓말이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구절 성경에서 참 드물죠. 없어요. 한 구절 안에 거짓말이 3개나 들어가 있는 것. 거짓말은 대개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하려면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거짓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 번째 거짓말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거짓말의 고리를 끊고 회개하기 전에는 이전의 거짓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거짓말이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야곱은 계속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그치고 회개하든지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죠. 20절.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네 번째 거짓말이 나오는데요. 앞에 거짓말들보다 훨씬 더 추악하죠. 앞에 3가지 거짓말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 이제는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악하지만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욱 악해요. 자신의 사악함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더 큰 죄죠.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어저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동원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그를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를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다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삭은 속았습니다. 이삭이 왜 속았는지 아세요? 자신의 느낌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촉감, 느낌을 신뢰했어요. 이삭은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에서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음성이 에서의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음성이. 말소리가 에서의 말소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촉감, 느낌을 신뢰했습니다. 이삭은 말이 아닌 느낌을 신뢰했기 때문에 속았습니다. 그가 말이 아닌 느낌을 신뢰하자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혼을 살찌우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음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느낌이 아닌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거짓에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느낌은 결코 진리로 인도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로 인도해줍니다. 이삭은 말이 아닌 느낌을 신뢰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하매 여기서 야곱의 5번째 거짓말이 나오죠. 거짓말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앞에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5절 이삭이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니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그가 포도즙을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가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로 이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땅의 합법적인 주인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누군가는 야곱이 거짓말로 약속을 훔쳤다고 주장을 하겠지만요, 어느 정도 타당하죠. 야곱이 거짓말로 이 축복을 훔쳐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 3,5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가를 치른 거죠. 거짓말로 축복을 받아갔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 지난 3,50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야곱의 땅으로 선포되면요, 영원히 야곱의 땅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 세상에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칙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았지만 자신이 한 짓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면요, 정직한 사람보다는 속임수에 능한 자를 떠올립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대환란을 유대인들의 고난의 때, 아니면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30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니라. 그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니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하니라.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심히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 동생이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네. 이 성경에서 간교하다라는 표현은요, 오직 5 부류의 인물에게만 사용이 되었는데요. 야곱은 불명예스럽게도 이제 잘못된 이런 인물들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이 간교하다는 표현은요, 정말 성경이 그 평가는 아주 좋지 않은, 정말 안 좋은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이 간교하다고 평가하는 인물은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죠.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속였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간교한 짓을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이죠. 이삭이 이르되 내 동생이 간교하니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네. 세 번째 인물은요,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킨 요나답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에 나와요. 그러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더라. 여기서 아주 사악한 계략이 나와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뼈아픈 그러한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게 되죠. 네 번째 인물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며 시험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3절. 그분께서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는요,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마법사 바예수,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 10절.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에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예. 다섯 부류의 간교한 사람이 있는데 야곱도 그 중에 하나로 불명예스럽게 끼게 되었죠. 예, 36절. 그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라.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떠받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하나뿐이리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오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거할 곳은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 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는 눈물로 호소했지만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제 에서에 대한 예언도요 모두 다 거의 성취가 되었죠.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그의 시대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손 밑에서 벗어나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웠으므로 이에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헬로 가서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족속과 병거의 대장들을 치니 백성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장막으로 들어갔더라. 그럼에도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손 밑에서 벗어나 이날까지 이르렀으며 또 바로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고요. 이들은 이삭의 예언대로 유다의 손에서 멍에를 끊어버렸습니다. 예, 41절부터 끝까지 보시면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거늘 어떤 이가 리브가의 맏아들 에서의 이 말들을 그녀에게 고하매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에 관하여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얻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하여 내 형의 경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너를 떠나 없어지고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어버리거든.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야 내가 한 날에 또한 너희 둘을 잃으랴 하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살기에 지쳤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인 이 사람들 곧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려 하였더라. 이제 야곱을 빼돌리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거죠, 한마디로. 리브가는 야곱을 보낸 후에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리브가와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이후에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급여와 아내에 관해서 속게 되고요. 또 아들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에 관해서 속게 되죠.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방법과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아들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거짓말을 뿌린 야곱은요 인생 내내 거짓말을 거둬들였습니다. 누구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스터 롤로프는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갈지만 확실하게 갈아낸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잠언 12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13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앙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욥기 1장 15절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욥기가 아니라 오바댜 1장 15절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없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거고요. 모든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주위에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계속 반복돼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인자하심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그들 위에 오는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시오니 위대하시니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소이다.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노는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 있나이다.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하십시오. 말씀에 따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에 복을 더해 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보상을 주실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반드시 부패하게 될 겁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는요, 영혼에서 무엇을 거둘지와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썩는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